네,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또 세어보고 잃어버렸던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그 만났던 10명의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 모두는 병 고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감사를 표시하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그에게 네가 감사를 표하니까 기특하다, 잘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를 바라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9명에게는 말씀하지 않는, 그들은 듣지 못했던 그 단 한 사람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또 감사가 왜 사라지는지, 그리고 참된 감사가 무엇을 낳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잃어버렸던 그 감사의 자리들이 있더라면 다시 기억하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에서 14절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의 그 경계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는 예전에는 저희 이제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병의 특징은 살이 썩어 들어가고 이제 그 피부에서 이제 피고름이 흘러내리는 악성 피부병입니다. 뭐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죠. 격리에서 뭐 여수나 다른 뭐 소록도나 이런 데에서 이제 치유하시고 또 그곳에 격리되어서 살아갔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유대의 사회도 비슷합니다. 이 나병에 걸린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러한 자를 부정한 자로 여기고 그러한 자를 마을 밖으로 쫓아내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이 하나님의 법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구별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을에 이 나병 환자가 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내어 쫓은 거죠. 그리고 혹 다른 사람들을 마주칠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윗 입술을 가리고 크게 외쳐야 됐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지중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 정말 너무나 상상할 수조차 없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몇 해 정도 이렇게 병에 걸려 있었는지, 몇 해가 지났는지 따로 언급하진 않지만 이 나병의 특징이 마을 밖으로 쫓겨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자기가 몸담고 있던 그 이웃들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고 떠나야 했던 삶을 생각할 때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힘들 때 견딜 수 있는 게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어찌 보면 나병 환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해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금 이 17장이 나오기 이전에도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다라는 소문을 이미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을로 들어가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외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들을 향해서 입을 다물라 그렇게 소리쳤을지 모르겠어요. 부정한 자들아 떠나가라. 입을 다물고 떠나가라. 이렇게 누군가는 그들의 입을 막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귀 닫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명하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이렇게 명령하셨냐면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그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을 때에만, 이 부정함이 다 사라질 때에만 다시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자기의 병이 다 고침받고 깨끗해졌을 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이 나병이 깨끗함 받았음을 확증하고 허락하에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지금 여전히 나병이 있고 피부는 썩어져 가고 피고름은 흘러내릴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낫게 하시고 돌려보낸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너희가 나음 받았고 나음 받을 것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그 나병 환자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거는 가는 도중에 10명 모두 다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10명 모두 그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 나병 환자였더라면, 이 깨끗함을 받았더라면 정말 엄청난 기쁨을 아마 누렸겠죠. 그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정말 이 10명 모두는 굉장히 놀라워하고 기뻐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자기에게 제사장으로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감사가 시작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언제 감사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했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 임했음을 깨달을 때예요.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중에 자신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걸 확인한 즉시 자기를 명하신, 자기에게 제사장에게 가라 명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깨끗하여졌음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리고 큰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병 환자가 받았던 그 은혜만큼 아니면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자예요. 전에 그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를 한번 다뤘잖아요. 근데 우리도 영적으로 그 나병 환자와 다르지 않던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로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도리어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밖으로 쫓겨나가 신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였음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결코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던 나를, 그 부정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만 깨닫는다면,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는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기본값은 감사여야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신자의 삶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마주해야 될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요 형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셀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찬양에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숨을 쉬는 것도, 건강 가운데 우리가 이 4층이잖아요. 여러분 4층을 올라올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4층을 올라오기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4층을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또 건강을 주셔서 음식을 잘 씹고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두 손과 두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은혜죠. 또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한몸된 교회를, 지체들을 허락하심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닌 게 정말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일하고 또 매월 이렇게 사례를 받고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실제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게 은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빨간 차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걸 설명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로 오시면서 빨간 차를 보신 분 있을까요? 교회로 오시면서 난 빨간 차를 봤다. 봤어요, 양서? 보면 안 되는데. 네. 아마 대부분은 못 봤을 가능성이 커요. 못 봤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 이 빨간 차를 보지 못했던 분들 대부분일 텐데, 만약에 제가 이번 주에 광고 때 다음 주에 오실 때 빨간 차를 한 대 보신다면 그 한 대 보는 것마다 10,000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목사님 저 2대 봤어요, 3대 봤어요, 4대 봤어요. 아마 제게 찾아와서 다 10,000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는 거는 우리의 뇌가 어떻게 이걸 인식하냐면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요.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내게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만 인식한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계를 볼 때 여러분들이 딱 볼 때 매번 볼 때마다 시계가 내가 자주 보는 시계가 딱 그 시간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 시계가, 네, 그렇죠. 시계가 저는 자주 눈에 띄는 시간이 있는데 10시 26분. 뭐 시간을 딱 보면 항상 10시 26분이야. 근데 그게 저 너무 놀랬거든요. 항상 뭐 신기하다. 근데 그게 제 생일입니다. 10월 26일. 제가 의미 있고 내게 가치 있는 정보를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볼 때마다 10시 26분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 뇌가 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이것을 가치 있는 정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쌍문역에 저희 집이 있는데 쌍문역에서 저희 집까지 한 5분 10분 정도 거리예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이 자기 오빠가 그 쌍문역과 저희 집 사이에 크게 악기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백 번, 수천 번을 오가는 길이거든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봐서 아니 악기점이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에 악기점이 있냐. 제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악기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큰 간판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수천 번 오갔는데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이게 제게 그게 그 정보가 크게 의미 있고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제게 그걸 이야기했을 때 그게 가치 있고 갈 때마다 이제 보여요. 갈 때마다 이 악기점이 늘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하게 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냥 가치 없게 여겼던 것들이 그냥 우리의 가장 큰 최고의 감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흔하게 마주했던 이 아침들이 또 우리가 내쉬는 이 숨들이 그리고 하루 세 끼의 그 식사들이 그리고 함께 웃으며 함께 지내는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이게 너무나 큰 은혜요 감사인데 이걸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감사로 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제 인스타그램에 자주 뜨는 그 영상이 있는데 탈북민 출신의 이 인플루언서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주 영상 중에 뭐냐면 식사를 하는 장면이 그 짧은 시간에 계속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아침 식사를 하는데 진짜 몇 가지 반찬이 있어요. 근데 그 식사를 하실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명절이다고. 그리고 진짜 생일상이다고. 근데 그분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북한의 삶을 비춰봤을 때는 생일날에도 이렇게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 차림을 보면 저희가 그냥 매일 먹는 그 밥상이에요. 몇 가지 반찬 그리고 한 가지 메인 음식. 근데 그거 먹으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는 명절이다. 내게는 생일상이다. 남편이 이 옆에서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늘상 받아왔던 늘상 먹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정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고 가치 없게 여겼던 그것들이 실제로는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해요. 조금만 아파보세요. 건강했던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조금만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마주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게 정말 큰 감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앞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를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언제 그러면 잊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냐 할 때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감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감사 또한 사라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그 나병에 걸린 10명 모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9명이 그 감사의 자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리고 감사를 표시하고 남은 9명은 그 감사의 자리에 없다라는 게 너무나 충격이에요. 정말 평생 고민하고 평생 씨름하고 이거 해결되면 정말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자리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후에 즉시로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깨끗함을 확인하고 마을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교제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싸안고 그들의 얼굴을 비비고 그리고 이전에 함께 관계했던 이웃들과 아마 이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삶이 그쳐졌던 내 삶이 무너졌던 그 자리를 다시 빨리 하루속히 회복하려고 다시 새 삶을 살려고 무엇을 할지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를 미뤄둔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가 주님 만나면 예수님 다시 만나면 그때 감사해야지. 그때 감사해야지. 여러분 감사를 미루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 그 순간에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 감사는 사라져요.
그래서 아침에 아내가 차려준 그 밥상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 감사하지 않죠.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미루시면 안 돼요. 우리 아내가 지금 뿌듯하게 웃고 있는데 정말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그 감사를 미루고 또 다음으로 우리가 미루기를 결정하신다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출애굽기를 계속 살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막 펑펑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광야에 있을 때 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들을 먹었던 것이 생각나는데, 이제는 그것을 먹지 않으니까 아무런 기력이 없다. 누가 우리를 고기를 먹게 할 것인가? 이렇게 울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이건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시절, 그것과 비교하면 진짜 이거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날마다 매 맞고 날마다 노예로 부림받을 때 그때는 도리어 이 감사, 그리고 이거에서 구원하신 거에 감사를 잃어버린 채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때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모든 힘을 얻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핍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늘 결핍이 있습니다. 아무런 결핍이 없더라면 누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도 주님도 약속도 다 필요 없다라고 여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핍도 은혜요,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들 속에서 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아가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먼저는 내게 없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이미 주신 것에 주목하고, 또 내가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또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여야 하는데, 있으면 있다고 불평하고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감사를 잃어버린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대상을 보면 10명인데 지금 돌아와서 감사하는 대상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상종하지 않았던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아수르가 유대를 정복했을 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인들을 이주시켜서 유대인들과 혼합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인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자들을 멸시하고 부정하게 여겼죠.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고치신 그 사람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멸시하고 교류하지 않았던 그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시고 그에게 고침을 명하시고 찾아왔던 그 사마리아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기도 해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 때 이 감사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전혀 이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 우리는 혼혈 민족도 아니죠. 그냥 순수 이방인이에요. 순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를 결코 기대할 수 없었던 자들인데 그러한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분명히 알 때 그 은혜는, 그 감사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참된 감사는 이 예배로 완성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 가운데 이 우리의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여러분 결국에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예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이 행동은 왕 앞에서나 주권자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리고 엎드린다라는 말은 경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9명은 깨끗함을 받고 자기 갈 길로 갔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리고 감사를 표했던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한 자는 결국에는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연결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분명히 이 나병에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 나병을 고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른 9명과는 대조되죠. 나병에 고침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병든 그 상태로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자리가 없더라면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구원받은 그런 주의 백성으로 서 있는 건지 다시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 또 그 감사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모습이죠.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세의 이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내게 주어진 것을 여기고 큰 은혜임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늘상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왜 내게는 없나? 저 사람은 반짝이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볼품이 없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늘상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 이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감사는 내 뜻대로 성취될 때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 되지 않는 그때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할 때에도 감사하겠지만 질병 가운데 신음할 때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픈데 어떻게 감사가 되냐? 아픈데 정말. 근데 저도 아파봤는데 이제 크게는 아프지 않았지만 전에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하수구 홀에 제가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하수구 홀에 빠졌는데 정말 그냥 일상의 삶이 똑같았어요. 그냥 그 홀을 밟았을 뿐인데 그 홀이 확 돌더니 제가 거기에 딱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 오른쪽 다리 한쪽을 다 쓸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막 피가 이렇게 흘렀어요. 그리고 이게 한 두세 달 정도 크게 고생하다가 이제 잘 상처가 아물었는데 지금 흉터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막 원망하고 불평이 진짜 1도 안 났고, 어떻게 제가 그때 아마 아내한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첫 번째로는 제가 덩치가 커서 그 홀에 바로 들어가지 않아서 걸려서 감사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 차에서 내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아내랑 아이가 선이가 같이 내렸어요. 근데 아내랑 아이가 그걸 밟지 않고 제가 그 홀을 밟아서 감사하다. 선이가 밟았어 봐봐요. 진짜 사라져도 전혀 이상치 않은, 그냥 쏙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정말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혹시 빠지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걸려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사는 그 빌라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어르신들 많이 사는데 제가 안 밟았더라면 분명히 누군가는 밟았어요. 그게. 그리고 아마 어르신들이 밟았더라면 진짜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은 했지만, 아팠지만, 근데 감사의 제목이 훨씬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저희 이제 예배 제가 토요일에 여기서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먹을 거 없나 이제 교회를 막 이렇게 주방을 막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딱 우유가 보인 거예요. 멸균 우유. 그래서 진짜 은혜다, 감사하다고 맛있게 먹었죠. 근데 그때부터 계속 배에 탈이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우유가 문제라고 생각을 전혀 1도 못했어요. 멸균 우유니까. 맛도 괜찮았어요. 제가 생각하면 맛도 괜찮았는데, 근데 계속 탈이 나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 예배가 다 끝난 후에 한 지체가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날 뻔했다고. 유통기간이 2달이나 지났다고. 그러면서 그 지체가 아무도 안 먹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웃으면서 내가 어제 그거 먹었어.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보통 그 우유가 어린 자녀들이 먹기에 쉽잖아요. 그리고 지체들 중에 혹시나 먹었으면 크게 탈이 났을 텐데 제가 먹은 게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게 감사할 제목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영상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암투병 중인 아이의 영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선임만 할 것 같아요. 선임만 할 것 같은데 한 어른이, 아빠인지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언급하지 않는데 한 어른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암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그 어른이 아이에게 물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별하니까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이 암을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이 웃으면서, 근데 굉장히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 하는 말이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이렇게 답해요. 그런데 너가 특별하지만 너무 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너에게 암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다시 물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겪도록 저를 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어른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니?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묻더니 아이가 진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전혀 원망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이 선이만한 애가 인생을 50, 60 평생 다 살 게 아니라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 답하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도리어 자신이 암에 걸려서 자기는 기뻐요라고 해요. 기뻐요. 근데 그러면서 자신의 누나들이 암에 걸리지 않고, 자신의 누나들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자신이 이렇게 암에 걸려서 자기는 너무 기뻐요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 가운데 신음하는 이 아이의 고백이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정말
나의 상황과 환경이 갖춰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구나. 이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감사할 수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은 어떠한지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상황은 여전히 똑같지만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실지 우리가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음에 감사할 줄 아는 그 한 명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를 미루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신자는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감사의 사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여러분 감사와 정말 그대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잃어버린 감사의 자리가 있더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